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예수만 붙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감정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순간들,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감정으로 드러나서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체하지 못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서야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순간들, 억울함, 배신감, 좌절, 실패, 오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것이야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차라리 이 분노를 한번 터뜨려 볼까. 여러분, 삼손이 지금 딱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감동되어져서 택함을 받은 자인데도 그의 삶을 보면 이 감정의 파도에 막 휘둘리고 쓰러지고 이리 끌렸다가 저리 끌렸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삼손을 보면 물론 완벽한 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순종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삼손을 보면 그냥 분노에 찬 사람,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삼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은 때때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실패한 사람, 때로는 믿음이 없이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삼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내의 배신이 있었어요.
지금 결혼식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줬는데 이것을 맞추지 못하니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가지고 알려줬어요.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수수께끼에서 졌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옷을 빼앗아 와서 줍니다. 그리고 어떠냐? 화가 나서 지금 결혼식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를 버려두고 돌아갔어요. 저 화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집으로 갔다가 밀 거둘 때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를 찾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밀 거둘 때라는 말, 이스라엘의 농경 주기를 보면 6월절 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는데 삼손이 분노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다가 그래도 아내인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첫눈에 반한 사람인데 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가족들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분노가 더 지금 심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삼손은 결혼을 고집하였고 결혼했는데 지금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분노로 끝이 납니다. 3절에 보면요, 삼손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지금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분노의 출발점은 바로 이 깊은 상처와 모멸감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당화하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정당화, 행동의 정당화.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도 아파야 돼, 저 사람도 힘들어야 돼 하는 우리 정당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빈번히 나타납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보면 보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 나아질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 순간에 눈이 가려지고 귀는 닫혀지고 내 모습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으면 됐는데, 한 번만 참을걸.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 상처받은 영혼, 분노한 자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배신감, 삼손의 분노, 삼손의 정당성, 결국에 이것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15장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아내를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친구에게 뺏겼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더 화가 나겠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 사실 자발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지금 삼손이 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이방 지역에 온 거예요. 삼손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왔더니 삼손을 위해서 30명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춰가지고 삼손의 친구처럼 같이 옆에 있어줘라, 그를 도와줘라, 이러한 상황의 친구인 거죠. 여러분 지금 진정한 친구는 아닐지 몰라도 어찌하든 자신의 결혼식에 함께했던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걸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출산율은 적고 뭐가 증가합니까? 이혼율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에 대한 그 이야기들, 내용들 보면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배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거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우리가 큐티인하는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도 큐티인에서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이러면서 어떻게든 용서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지고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이혼하다 보니 물론 상처가 있고 어려워요. 그것이 점점 이제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손도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신과 함께 축하해주는 자신의 결혼식에 있던 사람에게 지금 아내를 빼앗겼어요. 분노가 가득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우 300마리의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농작물을 태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하더라도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고 그 여우들의 꼬리를 어떻게 붙들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횃불을 달았을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만큼 지금 삼손은 어떻게든 나를 괴롭게 했던 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그 가족들 거기에 대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300마리를 통해서 농작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삼손의 분노 에너지가 엄청난 복수를 일으키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세우셨는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죠.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안 되지?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는 축복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들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시험 봐서 진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하게 제가 살던 부천에 사실 갈 수 없었어요. 제 성적으로는. 그런데 남들에게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고 열심히 하면 돼 이 생각으로 제가 그 부천에서 두 번째 고등학교에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어요. 그걸 공부했어요. 결과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제가 예비의 이름 첫 번째인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서 합격한 친구 한 명이 그 또 다른 학교로 만약에 가거나 전학을 가면 그 시기에 기간 동안에 가면 제가 합격인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불합격.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불합격이면 제가 이제 살던 부천 그 옆 동네 시흥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좀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런데 중동이라는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아파트가 막 세워지면서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니까 갑자기 후기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입학하기 3월 전에 시험을 봐서 저는 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개남고등학교라고 제가 그 학교에 1회 입학생인데 사실 졸업은 3회 졸업생이에요. 왜냐하면 제 위에 이제 또 학생들이 있어야 하니까 1학년으로 들어갔지만 3학년이 한 20명, 2학년이 그래도 좀 많고 그리고 제가 1회 입학생. 부천 북고등학교예요. 두 번째 학교가. 떨어졌을 때는 왜 안 되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중고등부 임원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딱 저하고 그 동기 중에 저하고 제 친구 한 명만 둘이 시험 봤는데 이 친구는 부천 그 북고등학교 두 번째 학교에 붙었고 전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왕 붙여주실 거면 둘 다 붙여주시지.
교회에서는 이 친구한테 축하해 잘한다. 근데 그 옆에 떨어진 저는 고개 숙이고 있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남고등학교 그곳에 예사랑이라는 단체, 바로 예수님 사랑, 기독교 클럽이 만들어지고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예수님 사랑이라는 예사랑 그 안에 중창단을 만들어서 제가 또 거기에서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개남고등학교, 왜 부천북고등학교도 물론 기독교 클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이곳을 인도하셨는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실패 가운데에도 때로는 삼손의 이 분노처럼 우리의 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 지금 자신들이 농사 지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불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들도 화가 났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또 다 죽여요. 지금 봐요.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좀 강이고 이스라엘은 약이고요. 블레셋은 갑이고 이스라엘은 을인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분노하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는 내가 느낄 때 고통이 끝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내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시선을 문제 가운데 두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 지금 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니 화가 나서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그를 설득해서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이제 15장 이후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삼손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분명 14장에 자신의 눈에 반해서 첫눈에 반해서 여인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설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국엔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지금 상황은 민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이만큼 외로운 사사가 없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혼자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이런 가운데 삼손은요 그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순순히 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닙니다. 결박을 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힘을 얻어 줄을 끊어버리고 낙타의 그 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이 좀 끔찍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삼손의 힘이 그의 도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도 이 아침에 구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시작된 일이지만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이 큰 일을 치른 삼손 마지막에 보면요, 목이 말라가지고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장면이 좀 사실 재밌어요. 좀 웃기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등장한 것이 13장부터인데 13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삼손의 기도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사는 없는데 지금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여인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배신 당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분노가 가득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 목마르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받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승리, 분노, 기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삼손의 이야기 실패와 분노, 오해와 복수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때로는 죄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요, 그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막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놓고 있고 막 세상에 쏟아내고 싶으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좌절감이 있습니다. 모멸감이 있습니다. 실패감을 느낍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사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휩쓸리는 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힘들 때만 기도가 아니고 감사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분노할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복잡한 마음들조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삼손을 사용하셨듯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 먼저 삼손의 이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삼손의 감정대로, 삼손의 마음대로, 오늘은 삼손의 분노대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 가운데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순종하면서 쓰임받고 칭찬받으며 쓰임받고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지금 저의 상황 아시지요? 제 마음에 화가 있고 지금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허탈감도 있고 허무함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 이제는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합니다. 주님,